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그림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을 경우에 보통 대답들을 안 하시는 쥐죠. 너무들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있나 보다 저 그림에. 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더 넓히면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고양이 그림이죠. 크게 보면 고양이 그림인데요, 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쥐 그림이에요. 어찌 보면 서로 상극으로 보이는 쥐와 고양이가 한 그림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왜 이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부분으로 볼 때와 조금 넓혀 볼 때가 달라지는 그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부분과 전체를 함께 읽어야 그 본문이 담아내려고 했던 풍부한 의미, 다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비유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99마리, 99마리를 그냥 들에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해 먹습니다. 작은 잔치를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소중히 여겨서 온 집안을 정말 샅샅이 뒤지죠.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아냈을 때 이 여인도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근데 그런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또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나란히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전부 더해져서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 이 주제를 세 개의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어떤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세리라는 직군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규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떤 소외와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경시대, 특히 예수님 시대의 죄인들인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당사자들마저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셔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것이 이 세 비유가 전달하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 그림이었다가 넓히면 고양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경우는 앞뒤로 한 절씩만 이렇게 나가도 전체 주제가 달라지기도 해요. 오늘은 달라지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묵상할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가뜩이나 전달력이 떨어지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는, 비유의 구조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비유가 나란히 등장을 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전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세 개의 이야기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 비유들 앞뒤로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또 다시 그려보면요, 불편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석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불편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개나 연달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지금 이 비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치밀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만 딱 끊어내서 보면 출발점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걸로 끝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출발점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큰아들. 불편한 거예요. 지금 뭐가 불편해?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환대해주고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불편해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아버지를 불편해하는 큰아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집 나갔던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형, 19세기 검색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한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손 들고 있는 사람이 형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림은 형이 숨어서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데 이 화가는 아예
지금 대놓고 불편해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든 동생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해하는 큰아들을 배척하지를 않아요. 타이르입니다. 그 타이르는 본문이 31절과 32절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이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너 손해보는 거 없어. 그동안도 없었어. 이렇게 아버지는 큰아들을 타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는 인간들하고 저 예수가 함께 할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그러면서 이 비유 3개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이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지만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기준을 사람이 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3개나 연달아서, 그리고 불편해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서 불편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당시에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와 그 지역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현상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그래요.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요, 우리 일제강점기 지났죠. 한국전쟁 지났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강했던 시대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정치 이념과 경제사회적인 지위, 성별과 인종, 국적 등으로 분열되죠.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면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성경의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런 거예요. 문제는 심지어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더 증폭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혹은 어떤 그룹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을 낙인 찍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또 어떤 종교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이런 세상 속에서 본래 어떤 종교일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종교일까?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소개했어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영성가, 교육가이고 인권운동, 민권운동가이기도 했던 하워드 더먼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제가 유학 중에 처음에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많은 저술과 또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인류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 이분이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도착하셨는데, 이분이 살아갔던 시대는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시대예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렇게 유색인종들을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심지어 국가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도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게 이분이 살았던 시대의 전 세계적 현상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런 차별과 억압과 착취를 묵인하거나 지지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가였으니까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워드 떨먼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아주 심각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인도를 방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아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워드 떨먼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에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종교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차별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워드 설먼에게 물었던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교가 그런 종교냐고. 마치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테러를 저지를 때 이슬람교가 본래 테러리스트 종교지라고 묻게 되는 것과 같은 질문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워드 설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흑인이었음에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냥. 근데 인도까지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본래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잘못 살아서 그런 걸까?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가지고 탐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Jesus and the Disinherited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워드 떨먼 같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의 책이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이 된 것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에 어떤 좀 빈약함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워드 떨먼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회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류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탄압받는, 압박받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소수 집단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차별당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생존 전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북클럽에서 다음 달 책으로 함께 읽기로 했어요. 그 주보에도 소개를 한 거죠.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황이 아주 고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황 속에 지옥의 사냥개가 3마리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비유가 재밌어요. 사냥개가 뭐예요? 막 쫓아가서 사냥감을 무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냥개 3마리가 어떤 공동체와 세상에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문화 속에서. 그 3마리 사냥개가 어떤 사냥개인가 하면 두려움, 위선, 증오예요. 두려움의 사냥개, 위선이라는 사냥개, 증오라는 사냥개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억압받던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억압하는 사람들까지 파괴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놓여 계셨던 그 상황을 제가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2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한쪽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정말 지옥의 사냥개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키워드가 두려움이죠. 여러분, 전부 다 두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종교 지도자들의 차별과 억압과 착취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반대로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은 이 종교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서로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위선이죠. 이 두 집단은 다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죄인으로 찍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니까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양심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위선. 그럼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위선 속에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이 외식하는
현대어로 바꾸면 이 위선자들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억압받던 사람들이나 억압하는 사람들이나 다 위선의 문화로 오염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데 어떻게 그 두 그룹 사이에 증오가 가득 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지옥의 사냥개 3마리가 온 세상을 휘집젓고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세상을 치유하는 힘의 원천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아무도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그 지옥의 사냥개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궁극적인 대책이다 하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속에 그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과 불편해하는 큰 아들을 모두를 품어주고 있다는 거죠. 돌아온 작은 아들만 품어주고 지금껏 나와 함께하던 큰 아들을 배척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이 두 아들 사이에 뛰어다니는 지옥의 사냥개를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편애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둘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유산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버지 눈밖에 날까 봐 계속 두 사람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또 두 사람은 계속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안전하고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이 두 아들은 평생을 증오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다 품어주는 순간 이 두려움과 증오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냥개 3마리가 전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 중에 매일 기도에서도 한번 인용이 됐었죠. 우리 좀 피곤하실 시간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신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실 때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선택적으로 비추시질 않는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선택적으로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면 오해와 잘못을 바로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던 사람들은 차별을 멈추고, 차별을 받던 사람도 내가 차별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 세상에 차별과 억압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위선, 증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워드 덜먼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의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랑의 윤리가 있다. 사랑의 윤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비교적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계층 모두가 서로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은 거죠, 다. 그러면서 서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증오가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 크게 보지 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상황을 좀 보세요. 종류가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계속 이 지옥의 사냥개들이 뛰어다니는 공동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분명히 일터에서 지금 힘드실 거예요. 일터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더 큰 규모로 말씀드리면 어떤 억압, 차별, 착취, 이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실 수 있어요. 출근하려고 하면,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삶의 상황도 역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지옥의 사냥개가 뛰어다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슬프고 힘든 상황은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동기들 사이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지옥의 사냥개가 뛰어다니는 상황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퇴근이 하기 싫죠.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소외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말 못하게 소가리를 하고, 그런 상황 역시 지옥의 사냥개가 뛰어다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그곳에는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사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 또 두려운데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고 대책이 될까? 힘든 거예요. 또 가정에서 두려운데 그렇다고 가족 간의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자꾸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증오가 쌓여가고 그 에너지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곳은 지옥의 사냥개가 뛰어다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너무 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아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처방전을 써서 주셨어요. 그 처방전 하나만 오늘 공개하려고요. 그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자리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걸 1차적인 접촉이라고 하거든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내 직함이나 상황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면. 혼자 맨날 앉아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밉고 그러면 만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겹겠죠. 그래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접촉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서로를 왼수가 아니라 저 사람도 그냥 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여기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 시점을 지나야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일이 잘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써주시는 처방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내가 메시아니까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는 그런 태도가 1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런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없이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그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반대로 제일 나쁜 건 진솔한 접촉, 소통의 단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쉬워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분열과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옥의 3마리 사냥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공동체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종류의,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계급장을 띄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이 진보든 보수든. 저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매일기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진보, 보수, 우파, 좌파라는 단어는 최대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너무 강한 차별과 적개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그 단어 안 쓰고도요, 충분히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경제적으로 조금 가진 것이 더 많든 적든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지위가 조금 더 높든 낮든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몇 살이건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화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거나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이 나한테서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서종과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화해의 직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룬 거잖아요. 이건 받아들이고 내가 화해의 직분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건 거부할 수 없어요. 두 가지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는 직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떨먼이 이 모든 생각이 정말 체계화됐을 때 한 일이 샌프란시스코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왜? 어떠한 좋은 가르침도요, 교회에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선입니다. 우리 그 책임감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 점점 더 무너지고 파괴되는 시대에. 그래서 하워드 떨먼은 좋은 가르침에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위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미국 최초의 다인종 교회라고 해요.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교회 이름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왜? 실제로 교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는 결코 그 교회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사냥개들이 뛰어다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직분은 화해의 직분이에요. 그 사냥개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품으십시오. 저도 그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동창들 모임이든 이 나라도요, 지옥의 사냥개들이 움직이는 걸 조금이라도 빨리 보시거든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빨리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더 믿음 좋은 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더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 빨리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그 지옥의 사냥개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화해, 평화를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화해의 직분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